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 제목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질문, 무엇을 하셨을까요를 오늘 배우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왜 오셨을까를 알아야 된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선언이거든요. 그 선언에 관계된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이라고요. 오늘 세자로 무슨 날이라고요? 대림절. 또 다른 말로 대강절. 또 다른 말로 좀 소리가 적네요. 강림절. 강림절. 그런데 사람들이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강림절이 또 있어요. 성령 강림절이 있답니다. 성령 강림절은 언제냐면요. 부활절 후에, 부활절 뒤에 50일째 될 날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킨답니다. 성령 강림절. 그러면 질문, 성령 강림절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의 시작. 선교의 시작이 성령 강림절일 뿐만 아니라 성령 강림절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세자로 뭐라고 하죠? 오순절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여기까지 잘 오고 있나요?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누군가 만약에 물어보면 강림절 앞에 성령 강림절이 대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부활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성령 강림절인데 그것이 교회와 선교의 시작점이라고요. 오순절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대림절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주간에 촛불이 밝혀지고 나면 그때는 뭐지요? 성탄절이라고요. 성탄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대림절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나요? 망설일 것 없어요. 기다림. 아멘. 누굴 기다려요? 오지 않을 사람 기다리면 안 돼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마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재림. 이 땅 가운데 재림. 근데 그 미래의 사건입니다. 근데 과거의 사건도 있고 현재의 사건이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은 뭐냐면 이미 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림절은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이미 오신 예수님. 누구에게? 나에게. 누구에게? 교회의, 가정의, 일터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과거는 그랬잖아요. 현재는 어쩔까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으시라고요. 옛날에 잘 믿었는데요. 그건 다 소용이 없어요. 지금 어떤 신앙을 갖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과 어떤 사상과 어떤 형제관이라든가 어떤 구원관이라든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지금 신앙을 잘 보라고요. 미래는 뭐라고요? 미래는 다른 것 아니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볼까요? 소망하는 절기랍니다. 그 재림이라고 해요. 재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림절은 무슨 시간? 기다림의 시간. 그래서 대림절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은 지금만 중요해요. 우리의 시간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는 시간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거든요.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은 60일째, 70일째, 80일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대림절은 기다림의 시간도 되지만 1번은 기다림의 시간이지만 2번은 누구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인 것을 믿습니다. 질문, 무슨 시간이라고요? 기다림의 시간. 그리고 무슨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요.
내 시간도 중요해요. 내 시간은 지금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뭐냐면 나의 과거도 아시고 나의 현재도 아시고 나의 미래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 과거에 넌 잘못했으니까 너는 안 돼라고 정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금 새롭게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소망 가운데 미래 가운데 비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자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님 무엇을 과연 하셨을까?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 이걸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이게 제목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대체 무엇일까?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한 답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 가시면 그 말씀의 줄을 먼저 그어놓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에 나에겐 복음인가 자유인가 뭔가 잘 확인해서요. 그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를 생각하고요. 만약에 예수님께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면 오신 걸 믿는 사람은 지금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걸 알아가라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종교라면 여러분 못하겠습니까? 가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은 좋아 죽습니다. 다른 사람은 기뻐 뜁니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하고 상관없다면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림절은 성탄절 때 믿지 않는 사람은 어쩌던가요? 들뜹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들뜨는 것 아니라 차분하게 우리를 보면서요. 안과 밖을 보라고요. 안은 누굴까요? 성도의 교제를 충분하게 하시고 밖은 어려운 대상들이 있습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답니다. 그들을 어떻게 살펴나갈 것인가가 교회랍니다. 교회는 여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기는 교회 생활하는 것이고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 생활이 있고 직장에 가면 직장 생활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조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잖아요. 또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어떤 부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를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변화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달라져가지 않으면, 내가 새로워져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답니다. 세상은 많이 변화되고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변화되기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변화는 다른 것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길을 거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설교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 각자에도 사명이 있고 교회에 사명이 있고 나라 민족에도 사명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에 대한 선포가 뭐냐면 오늘 누가복음 4장 말씀이라고요. 내가 왜 왔는지를 알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의 말씀입니다. 네 가지로 말씀을 살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한 일은 뭐냐면요, 복음을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복음이 빠져버리면 안 된답니다. 선교사가 선교를 갑니다. 뭐 때문에 갑니까? 복음 때문에 간답니다. 이런 직장에 일을 하러 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뭔 줄 알아요? 그것에 일터 사역자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자라는 겁니다. 신학을 하고 또 밖에 나가서 헌신을 하고 선교를 하고 중요한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평신도 사역자도 얼마든지 일터 사역자로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선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이 직장에 나를 보냈을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를 보냈을까? 왜 하나님은 또 저 가정에 보냈을까? 나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받은 사명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빼놓으면 안 된다고요. 어떤 경찰관이 그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좋은 직장이었답니다. 좋은 곳이었답니다. 근데 자기가 원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지 않고 완전히 꼴짜기로 보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했답니다. 내가 여기를 계속 다녀야 돼, 말아야 돼. 옷을 벗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자기는 실력자니까 더 공부를 해서 다른 일을 하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그들의 눈동자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눈동자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요. 그러면서 주어진 것이 뭐냐면 헌신의 단어를 다시 한번 묵상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다니까 고민하지 않았대요. 그러다니까 망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이 간증합니다. 그전에는 몰랐대요. 답답했대요. 나를 왜 하필이면 이곳에, 다른 사람은 더 실력도 좋았고 다른 사람은 더 재능도 많았는데 왜 하필이면 나를 이곳에 처박아 놓고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일까 하고 계속 항변의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헌신하래요. 1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제일 중요한 말은 뭘까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감동과 감정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주님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뭐냐면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뭐가 먼저예요?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겠잖아요.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 복음은 압니다. 왜 하필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얘기하는데 저는 제일 처음에 떠오른 게 뭐냐면요. 가난한 자 하니까 뭘까요? 물질이 부족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가 가난한 사람이었냐면 한마디로 마음이 상처 있는 사람이지요. 마음이 상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보니까 잘 견뎌야 되는데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혹시라도 이곳에 영적으로 무너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얼른 나왔으면 좋겠는데 복음이랍니다. 복음. 무너진 사람들 다시 회복하고 이렇게 세워지는 건 다른 것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세운 건 한계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죠? 주의 성령이라고요. 성령이 뭔 줄 아십니까? 성령은 힘이답니다. 성령은 에너지답니다. 성령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이너마이트예요. 능력이라고요. 이곳에 능력 받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믿음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는 다른 사람 아니었습니다.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입니다. 내가 이 집인가 저 집인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고 망설입니다. 혹이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없습니까? 술 먹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이 집이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저 집이랍니다. 그러나 믿음의 안정감 있는 사람은 뭐냐면요. 내가 서야 할 집이, 내가 있어야 할 집이 어딘가 하고 자기 집을 정확하게 찾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방향 감각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방향을 잃어버리죠. 그러면 사람은 방황하고요. 반드시 흔들리게 되었답니다. 이것이 가난한 사람이라고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먼저는 고백해야 돼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몰라도 상관없어요. 첫 번째 말씀 꼭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것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도소에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수용자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수용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말씀은 다 맞는 얘기인데 나는 이미 내 인생은 30년 살아야 되니까 내 인생은 이제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형제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용자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기억이나 할까요? 라고 얘기해요.
목사님이 또 얘기합니다. 당신이 끝났다면, 당신의 종말이 와버렸다면 예수님이 왜 오셨겠습니까? 오히려 단 한 사람, 당신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자신이 완전히 바꿔져 버렸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30년이 짧은가요? 3년이 짧은가요? 3일이 짧은가요? 그런데 이 사람은 30년 동안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복음이란 뭘까요? 잘 메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선언이라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선포가 뭐냐면요,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나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멘. 나는 너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았다. 너에겐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될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너에게 언제든지 열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께 오셔서 먼저 하신 일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복음이라고요. 이 선언 앞에서 망설이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얼마든지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선포를 강력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일은 뭐냐면요, 18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찬양하지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사랑하는 성도를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 뒤에 반드시 격할 것 뭐가 있죠? 책임성이랍니다. 방종은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책임감이 꼭 있어야 돼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가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누가 포로됐는가, 무엇에 내가 포로됐는가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럼 먼저 알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두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온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어떤 사람이 포로된 사람인가, 무엇에 포로된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제일 먼저 귀한 포로는 뭐냐면요,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답니다. 죄의 포로가 될 가능성이 있답니다. 죄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크게 보고요, 어떤 사람은 작게 보는데요, 작은 것도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니까. 큰 것만 죄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도소 교정생활 하다 보면요, 거기 안에는 뭔가 드러나서 잡혀온 사람이고요, 우리는 어쩐가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잡히지 않았습니다. 연예인 가운데 뉴스에 지금 상당히 난리법석이 돼요. 어렸을 때 소년은 출입을 했고요. 물론 과거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 자신이 지었던 범죄, 죄의 포로가 있었더라고요. 개인을 생각하면 안타깝지요. 근데 공인이잖아요. 내가 어떤 포로인가 잘 보라고요. 어떤 사람은 두려워 벌벌 떱니다. 능력도 있어요.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잡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은 뭘까요? 첫 번째 원인이 있어요.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을 인정하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포로 가운데 보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나간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칠어요, 말 자체가.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잡혀 있으니까 그러죠. 지난날의 상처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 자신이 어쩝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를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시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선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주님의 시선이 있어요. 주님과의 눈맞춤이 있다고요. 근데 사람을 외면하고 우리끼리만 살겠다는 건 합당치 않는 거잖아요. 함께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실수하고 포로에 잡힌 사람도 있고요. 또 요즘은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심각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중독이랍니다. 중독의 포로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 가운데 또 잡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단순히 문제를 참고 견디라고만 하지 않아요. 그 전에 우리는 그렇게 배웠을지 몰라요. 문제는 참아야 된다, 견뎌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 말씀하신 건 다른 것 아니라 이제는 그 사슬을 꺼내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끊어줄 수 없으니까 반드시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라고요. 그래야 주님께서 그 사슬을 끊어오실 때에 나도 이제 끊어진 사람으로서 나에게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요, 어린 사자 새끼를 누군가가 묶어놨습니다. 사자는 생명이 뭔가요? 좀 사납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사자를 꽁꽁 묶어놨어요. 밖으로 나가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요, 묶였던 것을 이제 풀어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자인데 덤벼들어야 달려들어야 되고 어떻게 되면 거칠 행동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사자가요. 지금 어떤 사람은 사자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좀 의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해야 되냐면 넌 묶여있어, 난 묶여있어 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자가 그런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묶여있는 데라고 하면서 완전히 그 자신은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세상 사람은 정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하지요. 너는 전에는 그랬을지라도 너는 그래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묶여있는 사람은 어린 사자처럼 어때요?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그럴 수 있습니다. 너는 과거 때문에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마음의 줄에 꽁꽁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너는 이제 줄이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곳에서 묶여있는 것 아니라 그곳을 탈출하래요. 이제 나오라고 합니다. 아멘. 이제 나에게 줄이 끊어졌다고요. 묶였던 것이 죄 가운데 포로로 잡혔던 것이 중독 가운데 헤맸던 내 자신이 이제는 완전히 끊어져서 이제 나가서 자유함을 얻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끊어진 것이 아니라고요. 단순히 심리적인 안정만 주는 것 아닙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만 풀린 것 아닙니다. 반복되는 실수만 되풀이한 것 아닙니다. 내 자신을 비난했던 모든 사람에서 해방된 것만이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눌림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기적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랍니다.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래요?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먼 자, 시야가 어둡습니다. 눈이 먼다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육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살펴볼 때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어요. 내 안에 가치가 있다고요. 그런데 내 안에 가치를 보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요, 시야를 잃어버린 거라고요. 눈이 먼 거라고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 못한 건 뭘까요? 그것이 눈먼 것이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사랑도 받았습니다.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건 다른 것 아니라 그것이 바로 눈먼 자라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그 눈먼 자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보게 함을, 그것이 한 단어로 회복이라고요. 회복.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 복음 가운데서, 자유 가운데서 회복하신 그것을 체험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직장이 달라져가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지나간 과거에 실패한 모습만 보는 것 아닙니다. 상처난 모습만 보는 것 아닙니다. 찢겨진 모습만 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는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다시 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회복은 다른 것 아니라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보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기도 제목으로 보여진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삶이 달라지죠. 삶이.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이제는 절망이 아니에요. 이제 시야가 바꿔지니까 그 희망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상처가 더 이상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미래가 보이지 않던 사람이 길이 보이지 않다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 오늘의 대림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보였던 사람이 누가 보일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이라고요. 대림절은 주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사건이라고요. 오늘 그것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이유는 다른 것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노트에 잘 기록해 놓고요. 그 말씀을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은 했어요. 예수님께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할 거 있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그런 다른 말씀인데요. 생명을 얻게 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라고요. 그러니까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굴까요?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이라고요. 그 생명 자체는 충만한 삶일 뿐만 아니라 풍성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은혜의 삶이 있습니다.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평안한 삶이 있습니다. 섬김의 기쁨이 있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축복의 통로의 삶이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네 가지 말씀했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묶임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고, 눈을 열어서 회복, 그리고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복음. 자유도 중요하고 회복도 중요하고 생명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복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생명이 복음과 연결되지 않으면, 자유가 복음과 연결되지 않으면 어쩝니까? 사람은 타락할 수밖에 없답니다.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시켜놨더니 어떻게 됩니까? 더 타락한다는 건 문제죠. 대림절 둘째 주일에 여러분의 생명이, 또 여러분의 자유가, 여러분의 회복이 복음으로 연결된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